자비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겸손한 예배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미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심이 담긴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삶을 보듬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확신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유자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염려, 일상의 긴장과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 내면은 성령 안에서 밝아지고 맑아지니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주님이 찾아와 저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평평한 곳으로 바른 곳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배자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구별된 장소가 되게 하소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소서. 심령이 새로워지니 일상의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고 되는 대로 살기보다는 뜻을 세워 사니 오늘을 어제와 똑같이 살지 않고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사람을 대하는데 따뜻한 마음과 환대의 태도를 갖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는데 우리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두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 너무 아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혹은 밤에 잠들지 못하여 일상이 피곤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전능자의 호흡이 그들의 심령에 와 닿으니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일상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 미국 조지아에서 300명이 넘는 한국 근로자들이 체포되어 불안하고 무서운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일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과 행정 절차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해외에 파견된 수많은 주재원과 외교관들의 안전을 돌보시고 그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적 역량이 글로벌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세계 도처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산과 들에서 동굴과 외딴 곳에서 살려달라 부르짖고 큰 환난과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박해받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그들의 일상의 울타리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부조리한 현실과 핍박과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와 전통의 틀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이 아침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성도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묻고 깨닫고 살피면서 신앙의 성장과 도약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장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기저귀를 차고 조금 더 자라게 되면 배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 체형에 맞춘 포티체어라고 하는 조그마한 아이용 변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게 되면 성인 변기에 아이들의 변기 어댑터를 끼워서 아이들이 어떻게 화장실을 사용하는지를 익히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게 되면은 보조장치의 도움 없이도 아이들은 독립적으로 배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훈련되고 익숙하게 되면은 기저귀를 벗습니다. 성장한 아이는 아동용 변기를 찾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에게는 포티체어나 변기 어댑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이가 다 자란 후에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거나 사용하고 싶어 한다면 아이가 육체적으로 혹은 정서적, 정신적, 심리적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도움닫기로 삼아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회심하기 이전의 삶의 방식이나 과거의 교훈, 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양육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젖을 먹이며 키우듯이 부드럽고 쉬운 가르침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성장이 아니라 자꾸 미성숙한 유아기적인 선택과 유아기적인 삶으로 자꾸 퇴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숙한 삶이 아니라 신앙의 유아기, 아동기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장이 아니라 율법과 규범, 전통과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 믿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에 갇힌 채 보호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율법은 우리의 돌봄교사,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돌봄교사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약속에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붙잡으려고 애쓰는 율법은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끄는 기초선생, 길 안내자, 돌봄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율법은 제한적인 기능을 합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돌봄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습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아이들이 문제를 잘 푸는지 확인하고 숙제를 내주고 숙제 검사를 합니다. 규칙과 규범으로 제한하고 보호 관리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규칙과 규범에 충실한 아이가 착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라가는 아이가 좋은 아이입니다. 성장한 아이는 규범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학습의 동기를 깨달아서 스스로 선택합니다. 어떻게 학습할지, 얼마만큼 학습할지 독립적인 학습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예수가 없던 시대에 양심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외적인 증거가 하나님의 율법, 문자 그대로의 말씀과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그것이 증거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지 이 여부가 하나님께는 착한 아이라 인정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돕는 돌봄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후에는 율법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자라가게 합니다.
이 단계는 율법의 기준, 율법의 수준, 이 아래 수준을 까마득하게 넘어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갇히지도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다시 율법의 시대로, 신앙의 유아기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배변 훈련을 다 끝낸 큰 아이가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불안하다고, 무섭다고 아이용 변기를 설치해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 큰 아이가 그 조그만 변기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볼일을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지요. 이때 바울의 심정이 그와 같았을 겁니다. 참 교사이신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정체성, 새 이름이 주어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입혀준 새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입니다. 이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새로워졌고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권위, 새로운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 있을 때는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딸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명령과 지시를 따름으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통해 더 깊고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지시와 여러분의 정해낸 규범에 의해서 로봇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한다고 하게 되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자유자로서의 삶, 건강한 자아를 가진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는 사랑과 친밀하고 깊은 신뢰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참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현생과 내생이 의문에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께 붙들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새롭게 선택하고 또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내일 새로운 삶으로 내 삶을 빚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 캘커타에 가게 되면 칼리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예배자들이 끌고 옵니다. 줄을 섰어요. 입구에서부터. 그리고 양과 염소를 이렇게 제사장에게 내밀면은 제사장이 그 큰 작두 같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에다 목을 끼우고 그냥 싹둑 자릅니다. 신전 옆으로는요 도랑이 있어요. 그 도랑에 피가 그냥 철철철철철 이렇게 흘러가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뿌리라고 하는 인도의 북동부 지역에 칼리 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칼리 사원에 람찬드라 바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람찬드라 바부는 자기가 섬기는 칼리 여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수많은 양과 염소의 목을 잘라서 칼리 여신에게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사람들은 행운을 기대하고 요행을 바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람찬드라 바부 제사장에게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양과 염소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람찬드라 바부는 칼리 사원의 제사장으로 일하지만은 영적으로는 텁텁하고 그리고 이 속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피에 굶주린 저 여신은 얼마만큼 많은 양과 염소를 목잘라 바쳐야 만족할 수 있을까? 람참드라 바보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전도자가 나눠주는 트랙이라고 하죠. 전도지 종이를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니 읽어보았더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람참드라 바보는 해석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매일같이 양과 염소의 목을 잘라서 신에게 제사를 지냈지만 해결되지 않은 의문과 고통인 현실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모든 인류의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어주신 희생 제물 예수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한 희생 제물이 된 예수,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예수를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람찬드라 바보는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려주십시오. 람참드라 바보는 선교사님에게 희생 제물이 된 예수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힌두교 칼리 사원에 총망받던 제사장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람찬드라 바보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의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피냄새를 맡지 않아도 양과 염소를 잡아 죽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 사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업보와 윤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죄사함에서 오는 안식을, 자유를 찾았습니다. 람참드라 바보는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람참드라 바보는 고향 뿌리로 돌아갔습니다. 과거에는 칼리 사원의 제사장이었던 람참드라 바보는 이제 고향 마을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율법의 지도나 강제력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행위로고 나거나 율법과 규칙의 준수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도덕적인 우월감 혹은 상대적인 평가로서의 의로움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이유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 새 옷을 입고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권리를 우리는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 노력과 수고로 얻어낸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 없습니다. 우쭐할 것도 없지요. 무엇보다 이 의로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삶, 옛생활, 옛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낡은 옷을 벗기고 의로움의 상징,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믿음을 통해 인간에게 나타난 가장 위대한 능력, 변화,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존재, 예수 안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들은 혈통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한 축복과 은총을 물려받는 상속자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조직, 공동체는 신분과 성별, 계급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차별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출신, 사회적 배경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넘어서게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세상이 그어놓은 경계 혹은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벽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서로가 연대하고 서로가 마음을 모으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와 선들이 직장에도 동네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진 공동체는 연합과 수용, 관용과 받아들임을 그들의 태도와 혹은 선택의 원리로 삼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이 배척의 대상이었고 헬라인에게는 유대인이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종과 주인, 노예와 자유자의 사회적 위치와 권리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경계를 넘어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이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식탁 교제에서 우리는 성도의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가질 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줍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너는 큰 덩이를 먹어 주고, 혹은 마태에게는 너는 전직이 세리였으니까 너는 조그만 덩이를 먹어, 너는 으뜸 제자니까 포도주 좋은 것을 먹고, 너는 막내니까 포도주 맨 밑에 찌꺼기가 가라앉은 이 포도주를 먹어. 차별과 나눔과 분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떡상에서는 온전한 연합과 새로운 존재로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받아 먹으면서 속 생명이 자라고 영혼의 생명이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서 죄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는 것은 종교활동, 신분, 영향력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과 선택과 행동이 머물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존재, 방식, 삶의 원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호롱불을 켜고 생활했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호롱불을 켭니다. 깜깜한 시골에서는 호롱불만 밝혀도 집 안에서 밥을 먹고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명절 때나 집에 손님이 오면 촛불을 켰습니다. 이 촛불이 얼마나 밝고 환한지 모릅니다. 어린 마음에는요, 야, 매일 촛불을 켜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고향에 드디어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형광등을 켜니 여러분, 그렇게 밝고 좋았던 촛불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비추는데 아직도 호롱불을 켜기 위해 성냥을 찾는 것처럼 과거의 종교생활, 복음이 아닌 율법을 찾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새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바로 여러분이 얻게 된
새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몰랐던, 예수가 없었던 시절의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낡은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고 여기에 따른 새로운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은혜와 축복의 상속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영광스러우며 과거에 익숙했던 낡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입혀주신 새 옷을 입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우며 권세 있고 풍성한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